안녕하세요. 8월 10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된 전후가 기록된 사도행전 17장, 18장, 그리고 19장을 중심으로 읽어보신다면 본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그리고 서신서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을 알고 나면 오늘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분별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태풍 소식이 들리는데요.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요. 안전하시길 기도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덴에서 인간적인 언변과 철학적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수사학이 발달하고 뛰어난 웅변술과 화려한 화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택할 것은 그들이 모두 매료될 만큼의 탁월한 말솜씨와 논리적인 지식과 수사학적 지혜를 갖추느냐, 아니면 본질적이고 투박하게 정면 승부를 볼 것이냐 하는 점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만 높이고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자신의 철저한 실패와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가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중언어 사용자로 원주민에 비해서는 어딘가 어눌할 수밖에 없는 표현의 한계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능력 있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거나 개척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된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설교자들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알고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나타나길 기대하기도 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길 원하죠.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철저한 실패와 무능함을 경험하고 싶지도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상적 지혜나 지식,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좋다고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자로 그저 도구로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진짜 부흥 아닌가요?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 바로 그때에 4절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죠.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자신의 높은 지위에 앉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약하고 악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먼저 나의 생각과 판단, 가치가 꺾이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셨고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10절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11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시고 12절에 이 지혜를 받고 믿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는 이 지혜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깨달아지고 성령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16절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고 하면서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매료된 육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바울을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나를 감히 육에 속한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나의 성공담이나 과장 섞인 미화를 전하나요? 아니면 나의 철저한 실패와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나요? 세상 주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나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함부로 판단받거나 정죄받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 중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실패와 연약함이 계속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발적 무식과 무능, 자발적 연약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 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과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때도 있었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 고통스럽고 막막한 날을 보냈을 그 때를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그 음성 덕분이었죠.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말들아 식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며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악함과 교만함, 무지함으로 가득함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나의 실패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